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다섯 번째 기적보다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치유보다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길가에 있던 한 맹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메시아적 호칭 중 하나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는 끈질기고 절박하게 소음을 뚫고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셨고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뻔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맹인인 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또 그가 치유받기 원한다는 것도 모르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질문을 하신 걸까요? 어린 자녀들을 둔 아버지로서 나는 적어도 부분적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나는 아이들이 요청하기도 전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아침 시리얼이고 장난감인지 또는 단순히 나의 온전한 관심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요청을 듣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즉각 그 필요를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즐거움 중 일부는 서로 간의 실제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있던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필요를 나에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이들 특유의 표정과 언어적 표현,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그 모습이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한 번은 내 탄산 음료의 마지막 남은 몇 모금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아이는 정말 만족스럽게 처음 먹어본 콜라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상호작용들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 장면에 나타난 역동성을 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그의 요청을 명확하게 말하라고 하신 후 확실하게 그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치유로 그 사람의 믿음에 보답해 주십니다. 그 질문으로 인해 생겨난 관계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나타납니다. 관계에 대한 그의 진정한 필요에 비하면 기적은 거의 부수적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았듯이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꼈던 이 필요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질문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그분의 관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셨고 굳이 바쁜 스케줄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그런 믿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가혹할 정도로 힘든 사역 한가운데서 그분은 다른 모든 이들이 못 본 채 했던 한 여인과 시간을 보내기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로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의 추종자를 얻으셨는가요? 그렇습니다. 추종자뿐 아니라 친구를 심지어 딸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늘과 땅의 주님과 한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때때로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옆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불구로 살아온 한 남자를 발견하십니다. 잠깐 상상해 봅시다. 38년 전에 당신은 혹은 당신의 부모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나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일반 공립초등학교로 편입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내가 직면했던 모든 싸움과 기쁨, 도전들, 즉 대학, 직업의 변화, 결혼, 대학원 자녀들, 여러 번의 이사 등을 생각하면 거의 믿기지가 않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오래된 못 옆에서 이런 힘든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던 그 사람은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 사이에 포함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심으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뻔한 질문 같지만 그는 더듬거리며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민첩하지 못해서 다른 장애인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해결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병자는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듯이 그 사람의 작은 우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또 다른 표적고 또 한 번의 자비로운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설명하는 대신 예수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몰랐으나 그 거룩한 명령에 두말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불구자였던 이 사람을 찾아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죄라며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는 사실에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누가 그의 병을 치유하는 죄를 범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서 즉 여전히 그분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수수께끼 같은 말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장애가 죄의 결과였다는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경우 예수님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의 튼튼한 다리를 사용해서 곧바로 종교 권위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르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상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신앙생활을 잘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염려나 박해 때문에 곧 열정이 식어버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한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앞으로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풀라 익스프레스라는 영화에서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크리스마스 종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까? 6번째, 무덤을 넘어선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은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그분의 용감한 제자 중 한 사람은 갈릴리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뒤로 그녀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남자 제자들도 즉 베드로가 가장 눈에 띄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녀와 몇몇 여자들은 장례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 혼란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는 대체 누가 그분의 시신을 옮겼을지 궁금해하며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6절에서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선생이자 구원자이자 친구를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이 여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끌어당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마리아야 눈을 떠라 나 예수다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녀의 슬픔을 덜어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상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동시에 세상을 놀라게 할 소망을 가리키는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종종 삶의 낮은 자리에서 발견되십니다. 존 뉴턴의 회심은 바다에서 무서운 폭풍을 만났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콜슨과 조나단 아이트겐은 둘 다 유죄를 선고받고 치욕을 당한 전 공직자들인데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관계와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그분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분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또 여기 낙심해서 풀이 죽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까지 7마일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로 19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합니다. 꼬치꼬치 캐묻던 이 낯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스스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슬픔과 성취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길을 가는 동안 꼬치꼬치 질문하시게끔 하는가요?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인내와 온유함으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걷는가요? 새벽녘에 갈릴리의 해변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낙심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찾고 계신 것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제 검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밤동안 그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 봅시다. 부활 후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베드로와 함께 해변을 거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에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여기서 자신의 사랑을 3번 확증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혹한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자신의 십자가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일은
단순히 해변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의 약속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담들을 보상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또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분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3년 이상을 공생의 기간을 거칠 때 만난 사람마다 먼저 꼭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 도전에 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